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8월 26일과 29일에 위치 추적 전자 발찌를 절단하고 나아가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을 아실 겁니다. 잡혀와서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취재진의 마이크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취재진을 향해서 막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강윤성이 한 얘기 중에 아주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취재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심리 전문가가 이런 강윤성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살인조차도 얼마든지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일로 느끼는 사람,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얘기했던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중한 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과속, 신호위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고성방가를 하든지 이런 죄는 그냥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한 번쯤 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되게 둔감한 시대, 아니면 아예 죄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시대, 더 심하게 말하면 아예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여인을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뭔가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의 죄와 상관없이 이 여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뭘까? 먼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무리의 서기관과 산수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끌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네, 여기 정확하게 고발할 조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말꼬리를 잡고 뭔가 거리를 찾아서 대제사장에게 고발을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율법을 부인한다고 계속해서 떠벌리면서 고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대답을 하면 고발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은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원수도 사랑하는 말하고는 전혀 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다.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말과 행동이 지금 따로 놀고 있지 않냐, 이렇게 계속 모함을 하면서 떠벌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대답 하나로 모든 상황이 지금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 하나로 예수님의 처지도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요, 땅에 글을 쓰고 계셔요. 뭐라고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이거 갖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쓸데없는 일입니다. 알고 싶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주님 만나거든. 주님, 그때 가나마다 붙잡혀 있는 여인 있을 때 땅에 글을 2번을 쓰시던데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몇 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라기는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는 다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다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나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저 숨죽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변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면서 다그쳐서 물었다 얘기해요. 빨리 대답하라고.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 막 다그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데 대신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땅에 엎드리셔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뭐라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당연히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제 깨름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에 뭘 느꼈다고요? 가책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것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아름답게 미화해서 포장을 하거나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될 만한 죄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를 이렇게 통해서까지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사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안에 죄악이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반대의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나름대로 있는 어른들로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인생이 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기준을 잘 잡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됐던 거예요. 사실 젊은이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사는 게 어떻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할 줄 아는 어른들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은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 숨기기 급급하고 합리화하기 급급한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찾아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른들이 먼저 떠났다는 이 얘기가 되게 어색하게 뭔가 이상하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켜면 켰다 하면 나오는 단골 두 가지가 있어요. 뉴스가, 기사가. 하나는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정치인들과 그들에 관련된 말과 행동에 대한 얘기들이 그냥 뉴스의 맨 거의 다를 차지해요. 그중에 특별히 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말을 보면서 가장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무슨 의혹이 나오거나 무슨 위법한 사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전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몰랐다, 아니다, 오해다, 실수다. 뭐 이거는 여당, 야당, 그 공무원 그걸 누구 다 상관없이 똑같아요.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실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몰랐습니다. 앵무새같이 계속 다들 몰랐습니다.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인이 자신이 공인이면서 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좀 한심해집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안다는 얘기며 대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르는 게 많으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한 부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웬만하시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으신 분은 그냥 조용히 내가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작은 것, 자기가 아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가셔서 그냥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산다고 그렇게 사셔야지, 아는 것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와가지고 자꾸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입에 모른다, 오해다, 아니다, 실수다 이런 말이 막 붙어 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와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지금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는 이 모임에 어른들로부터,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만일 이 사건이 오늘날 일어났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 여자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여기서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은 걸리면 안 돼. 차라리 내가 돌을 들여서 저 여자를 치는 게 낫지? 그리고 돌을 들어서 분명히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심한 사람은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던질 거예요. 심한 욕을 하면서 이런 여자는 죽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질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이 다른 건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지금은 죄가 있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도 숨기고 그것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죄는 보고도 못 본 채 그대로 넘기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떠벌리려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성품 안에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본능도 있고요. 자기에 대해서 뭐 하면 방어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서기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는 확대하고 대단히 큰 것 같이 그렇게 막 떠벌리는 거고요. 정작 자신의 죄는 별것 아닌 작은 거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는 내가 한 건 별것 아니야. 사실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건 죽을 죄를 지은 것 그렇게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방에 안에 그 방 안에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죄수고 다른 한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죄수입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죄수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죄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여학생을 건드릴 수 있냐고, 네가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없는 노인네를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 네가 사람이야? 라고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다른 사람의 죄는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죄인된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음행으로 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부끄러움이 과연 있을까요? 그 죄인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의 죄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가? 유대인들이 늘상 말하기를 죄에 대한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친구 4명에게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몰랐던 것일까?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몰랐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의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는 구원자이시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여인의 죄를 지금 용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모여있던,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도 더 이상 이 자리에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거나 자리를 떠서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아마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 여인의 회개의 모습이요, 바로 이 여인이 무릎 꿇고 엎드린 이 자리가 이 여인의 회개의 자리인 겁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자취를 감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통해서 인생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이렇게 주님께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라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너는 이런 죄 안 저질렀어? 아무개야, 너는 이런 죄 저질렀잖아. 아무개야, 너는 얼마 전에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더 있다가라는 예수님한테 혹시라도 사람들이 부르는 자신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 발각될까 봐 겁이 나서 도망치듯이 막 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셔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때 우리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은근히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어떤 때 우리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내 죄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부끄러움을 알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 마음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입술의 고백 이상으로 중요한 회개의 증거가 바로 이 마음을 찢고 상한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시편 51편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정말 찢겨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자 하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을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았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지금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전부예요. 예수님께.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건 그냥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됐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등지지 말고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짐짓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죄악됨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버럭버럭 역정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합리적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이웃 사람의 죄를 들추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데? 라고 하면서 너는 이렇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웃의 죄를 확대해서 떠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에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자신은 비록 간음하다 붙잡혀오는 죄를 범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되었다고. 당신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여인의 고백이 아직도 죄악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늘 풍성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더 깨끗하고 경건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